그래서 한 3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그 문선 폰드 파크가 있습니다. 이 파크의 별명, 이 폰드는 이 캐나다 기스 에어포트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스는 물론 이 온갖 새들이 둥지를 트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을 산책하다 보면 간혹 아주 신기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머리와 꼬리가 하얀 그야말로 멋있는 독수리가 거의 쉬고 있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확 날아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한참 걷다 보면 저 나뭇가지 위에서 매가 딱 앉아가 나를 갖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한 4, 5m 앞 풀밭에서 풀속에서 쉬고 있던 기스가 날면서 이 손가락만한 푸른 똥을 갖다가 이 바로 앞에다가 낙하는, 이 투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연못의 새들을 구경하는 전망대 난간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개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이 애완견을 보거나 발견하면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허스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허스키가 아니었습니다. 3월 31일 오전 11시경에 행방불명 되었음. 4월 2일 새벽 1시경에 페어필드 동물병원 가까운 곳에서 수의사가 목격을 했음. 랜드마크 빌딩 사이를 배회하고 있음. 목에는 파란색 목걸이 칼라를 둘렀고 빨간색 개줄이 달려 있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He is a rescue from Korea. 한국에서 데리고 온 애완견 구조견입니다. He is a rescue from Korea. 이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니까 허스키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멋있는 당당한 진돗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이든지 찾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은 태평양을 건너온 진돗개 애완견을 정말 하들이 찾고 있었는데, 막 온 시내에다가 이 폰드파크에는 이런 거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온 시내에다가 막 여기저기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돗개 이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시면 즉시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 것들 중에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일 뭔가를 잃어버린 후에 정말 아직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집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저와 아내만이 아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부산에서 백화점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시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장이 3개나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범일동에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이 3개나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생기고 지하철역 바로 옆에 백화점, 이 부산에서 처음 세워졌는데, 이 현대백화점 지하 입구는 그 지하철역과 그 지하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그야말로 붐비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백화점과 한 400-500m 떨어진 곳에 400-500m 많아봐야 한 1km 떨어진 곳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백화점과 교회 사이에 큰 하천, 길이가 한 30m, 한 40m 정도 되는 큰 하천, 동천이 흐르고 있고, 이 새 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과 저희 교회 사이에. 이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 당시
만 4살, 여기 나이로 만 4살 정도 되는 딸 은혜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도분 중에 누가 이제 막 생긴 백화점에 그 선물 티켓을 주었기 때문에 딸과 함께 아마 필요한 것을 구입하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방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백화점에서 잠시 물건을 살피는 사이에 딸이 사라진 겁니다. 그 복잡한 곳에서 겨우 뭐 많아봐야 한 1, 2분 상간에 딸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 아내가 딸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저기 막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막 방송을 해도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술은 파삭파삭 타들어가고 목도 막 타들어가고 등에서는 찐땀이 나고 다리는 구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이 가슴이 설하게 되고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위에는 백화점 근처에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 한 몇십 분을 찾다가 혹시나 하면서 사택이 있는 교회로 막 정신없이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그 4층 사택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을 차박차박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 이 딸도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그 복잡한 시장통을 지나가지고 하천 위에 그 다리를 건너서 혼자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 엄마는 이 일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아빠인 저도 정말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방역으로 나오면 또 얼마나 그 애가 혼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착하게 이렇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바로 탁 나가지고 그 많은 시장통과 지하철 붐비는 지하철 시장통을 하천을 건너가지고 집으로 온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랬는데 이 12살은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지킬 책임이 있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 율법의 아들로 불리는 나이입니다. 12살이 되면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매년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들인 예수님도 성인이 되었기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또 친척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1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우리말로 하면 산적도 많고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리가지고 그래 가는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명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평상시에는 몇 명 정도 사는가 하면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던 또는 주변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이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약 200만, 많게는 300만이나 되는 이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물론 그 주변 도시인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도 숙소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성전에서는 제사가 막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거리에는 춤과 노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를 구경하는 무리들로 막 붐비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다 지낸 후에 이제 다시 나사렛 고향 마을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님이 자기 또래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146km니까 옛날 시골인데다가 뭐 도로가 이렇게 쫙 깔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여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하룻길을 간 후에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이래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12살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아들이 그 세계 각지에서 온 200~300만의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콱 막히고 목이 타들어가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뭐 걱정이 태산같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예수를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이제 3일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이 제사장, 서기관, 랍비 등의 선생들 사이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 말씀하였습니다. 4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들만 놀란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혹은 교수님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서서 교수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은 다 자리에 권위 있게 앉고 학생들은 다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선생님 의 강의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중세시대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살 아들 예수님이 교수나 선생님처럼 자리에 탁 앉으시고 예루살렘의 그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나 UBC 대학교 교수님들은 학생처럼 서 있는 가운데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부모님도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하듯이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들을 만나서 이제 찾았다는 안도감과 반갑기는 하지만 이거 엄마 아빠는 막 이 정신이 막 하얘지고 막 다리가 부드러더라고 막 근심 가운데 이렇게 찾았는데 아들은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생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치 왜 걱정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까? 저거 안 보이면 당연히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을 줄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었다 이 말은 마음에 새겼다, 간직했다라는 말입니다.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가 있는데 나중에 마음에 간직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하여튼 일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 고향 마을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사실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자녀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기숙사에 보내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이스라엘 전체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배, 30배나 많은 군중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데다가 명절을 지내고 내려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동행 중에 어디 있으려니 이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대로 동행 중에, 지금 여기 우리 동행 중에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향을 향하여서 하루길을 내려간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환경과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잘못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 주변의 환경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고 더 분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도 더 세상이 편리해지고 더 환경들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은 더욱더 복잡하고 분주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요란한지 모릅니다. 제가 캘러나 온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온 2002년도에는 그 9/11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캘로라나에 2007년 2월달에 왔는데 미국 워싱턴 주나 주변 도시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블라디문 다리만 시뻘겋게 보이기도 하고 이 나무등이 타는 이 메스크 냄새가 이 캘로라나에 며칠이고 쭉 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봄이 오기 직전에 막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봄이 오니까 녹으면서 막 이 시냇물이 넘치고 이래가 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막 과일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막 우박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다소 덜하긴 하지만 이 켈로나 때문에 일상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들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도분들의 가정마다 계속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요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삶의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고 복잡한 곳에서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친밀하게 늘 경험하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단순하게 만들고 삶의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고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선순위가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분명히 구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평소에 2시간 기도를 하는데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힘들면 2시간 기도를 1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2시간 기도를 3시간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도끼의 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무딘 도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은 더 많이 들고 능률도 없고 시간만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주변이 자꾸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행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직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시지 않는데 계신다고 잘못 생각하여 예수님이 없이 하루 길이나 간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이래 돌보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에도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이미 쌓은 경험 또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도 구하지 않으면서 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함이 없이도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도 많은 교회가 눈에 번쩍번쩍 띄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러던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너 재미로 너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교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 달, 몇 년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주변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세례받은 결혼한 성도는 다 서리집사를 줍니다. 물론 이제 세례받을 때도 뭐 기초적인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까? 서리집사 줄 때도 그래도 무슨 과정을 이렇게 밟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사직분을 받은 후에 사회 경험을 동원하여서 이 일주일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없는데 과정을 다 밟았기에 주님을 모신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한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함이 없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하루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복잡함과 분주함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말씀과 기도를 설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주님을 경험함, 이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지 않도록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이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와 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리를 교훈하여 주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분주함이라든지 또 복잡함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멀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일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자녀들이 없지만 이민 사회에서 간혹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와 혹은 엄마와 자녀들이 유학이나 또는 이민을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영어를 아주 잘해도 말을 하거나 듣는 실력이 빨리 이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막 어울려 놀면서 한 1, 2년, 늦어도 3, 4년 지나면 어이 뭐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듣고 말도 막 자연스럽게 여기 사람 발음으로 막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영어 실력은 엄마 아빠가 훨씬 월등한데 자녀들에게 통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쉬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또 말도 잘 못한다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캐나다인이나 캐나다인 친구 부모님들에게나 엄마 친구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2살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왔는데도 예루살렘의 성생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일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세주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받들어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 섬긴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고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부모님께 언어를 하고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흡족해 하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가만히 보면은 또 우리 일반 성도분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캐나다 구경도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을 이렇게 가볍게 보고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벼이 듣고 무시하거나 부모님은 이것도 못해 부모님은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